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주님께 나와서 찬송 부르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정치인들과 매스미디어와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옛날 사탄의 에덴 동산에서 속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109편 들어갑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하나님이여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악인의 입과 속이는 자의 입이 나를 대적하여 열려 있으니 그들이 거짓말하는 혀로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나이다. 그들이 또한 증오의 말들로 나를 애워싸며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여 싸웠나이다. 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대적들이 되었으나 나는 기도하나이다. 그들은 내게 악으로 선을 증오로 나의 사랑을 갚았나이다. 악인으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으로 하여금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로 아비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로 계속 유리하는 자들이 되어 구걸하게 하시며 그들의 황폐한 곳을 떠나 양식을 찾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타국인들이 그의 수고를 탈취하게 하소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그의 아비 없는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후대는 끊어지게 하시고 오는 세대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주께 기억되게 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것들로 계속해서 주 앞에 있게 하시어 땅에서 그들을 기억함이 끊어지게 하소서. 이는 그가 자비 베풀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받게 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죽이려 하였음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으니 그것이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그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소서. 그가 옷을 입듯 저주로 자신을 덮었으니 그것이 물같이 그의 창자 속으로 기름같이 그의 뼈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주가 그를 덮는 옷같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를 항상 두르고 있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 곧 나의 대적들이 주로부터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하는 기도로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비롯해서 압살롬이나 시므이나 이런 사람들, 에돔 사람 도액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 다윗이 자기 기도로 시작합니다. 자기 기도로 시작하는데 6절부터 지금 읽은 20절까지 보면은 완전히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를 저주한다. 여기 문맥을 쭉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항상 다윗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사용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기도를 그의 입에서 먼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께서는 내 입을 사용하여 말씀하시나이까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요. 내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기도를 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내 것밖에 모르죠. 내 것과 다 끝나버리죠. 그냥 다 하려고 그러다 다 끝나버리죠.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악인으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고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 나오다가 나중에 6절부터는 말이죠. 악인이 나오고 그가 나오고 그의 날들, 그의 자녀, 고리된 자가 그의 소유, 그에게 자비 베풀 자가 없게 하게 하시고 그의 후대도 끊어지게 하시고 그의 조상들, 또 그의 어머니, 또 그가 자비 베풀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다 그랬고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고 그것이 그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소서 그랬고 그가 옷을 입듯 저주로 자신을 덮었다 그랬고 그것이 물같이 그의 창자 속으로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저주가 그를 덮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주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덮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다. 누구나 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만인의 아버지다. 만인의 아버지다. 히틀러의 아버지도 되고 온갖 죄를 졌던 수많은 악한 자들의 아버지도 되고 만인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누가 그럴까요? 저 로마에 있는 분이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털 깎이는 양처럼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았다. 요거 하나만 읽고 주님을 바보 취급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또 자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자비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다.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경을 기다리면서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한 말씀이죠. 15절부터 보면은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더라. 형제 여러분, 예수를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 109편 이것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뭐라는 거죠?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도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시편 109편 6절 이하가 바로 성령께서 유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을 팔은 유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거기 그가 하는 것은 이스카롯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고서는 이걸 성경을 풀이할 수가 없어요. 자, 17절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으며 그래서 12제자에 속했었죠. 이 사역에 한 부문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관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 밭을 그들의 적합한 말로 아켈다마라고 하니 즉 피의 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했느니라. 여기 보면은 시편 109편에 나오잖아요. 그의 8절 보면은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약은 구약을 모르면 안 되고 또 구약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안 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사랑 내 사랑 이루고 앉았어요. 죄를 지어도 주님이 사랑한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모든 기간 동안
즉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줄곧 우리와 더불어 지냈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우리와 함께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을 본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에 거듭나서 주님이 안에 계신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 훈련 받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아무리 무식해도 날 놓고 기억자 몰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거듭나니까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보세요. 지금 뭐 교회 수많은 사람이 우글우글거리는데 제자훈련도 엄청나게 하는데 정말 삶 속에서 말이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난 쳐다보지 못했어요 요즘에. 그러면서 이따가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잘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증인은 본자입니다 여러분. 본자. 그러니까 23절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부르는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matthea더라. 그들이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이 둘 중에 주께서 선택하는 사람을 보여주시어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거처로 갔어요. 유다는 자신의 거처로 갔어요. 자신이 살던 곳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환란 때 올라옵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말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 유다는 결국 주님께서 너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랬죠. 마귀예요. 그 사람은 마귀예요. 마귀 들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는 마귀예요. 데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시편 109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를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 적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한 기도 가운데 시편 22편 있잖아요.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그 기도하신 것들이 시편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그게 다 나오지 않아요. 그저 자기를 모르고 못 박는 사람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알고 그랬죠. 유다도 알았어요. 유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기적을 행한 걸 보고 알았다고요. 알았는데 그를 인정하면은 자기들이 설 곳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대제사장은 말이죠. 주님이 이제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인정하면 자기의 잡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죠? 오늘날 사단의 종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나님은 저들의 배다 그랬어요. 배라는 것은 뭐 타는 배가 아니라 이 밥이 들어가는 그 스토막을 얘기하는 거죠.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진리를 알면서도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걸 얘기했다는 교단에서 쫓겨나면 뱃속에 채울 게 없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물어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제일 나은 거죠. 근데 안 써요 그거를. 왜? 그들의 배는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배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들을 따랐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엄청난 그러한 징계와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물론 시편 22편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참 주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하고 무릎이 쇠약하고 아주 약하게 되었죠. 비방거리가 되었고요. 시편 31편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 한번 이사야서 50편 50장을 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5절부터 보면요. 이사야서 50장 5절.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이거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겨두다. 수염을 뽑았잖아요.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 침뱉음 받았죠.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그랬죠. 주님께서는 고난을 다 견디시고 수치를 견디셨다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앞에는 즐거움, 수치. Despise the shame 그랬어요. 아주 수치를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부싯돌이 뭐죠? 칼 가는 돌 아닙니까? 부싯돌. 아주 칼 가는 돌은 딱딱합니다.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랴.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며 그의 종의 음성에 복종하는 자는 누구며 어두운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로 주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지어다. 불을 붙여 그 불꽃에 둘러싸인 너희 모두는 보라. 너희 불빛 가운데서와 너희가 불붙인 불꽃 가운데서 걸어라. 이것이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니 너희가 슬픔 가운데 누우리라. 심판하실 것이 기도한 거예요. 여전히 사랑 내 사랑만 찾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사야서 한번 6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사야 6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말이죠. 기도하신 분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심판을 오시는 거죠.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난이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아무도 없었대요.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주는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래 나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주님이 오실 때 밟는단 말이에요. 대환란 때요. 나의 분노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여러분 요엘 선지자 이거 봤죠? 하박국 선지자 이거 봤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냥 기가 막히니까 뭐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성치 않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들이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주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이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 말이죠. 정말 우리가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쳐다보면 안 돼요. 그냥 세상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세상을 쳐다보는 게 뭐죠? 매스미디어, 뭐 TV라든가 뭐 이런 것들, 쓸데없는 것들 말이죠. 엔터테인 같은 거 이런 거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속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살기 괜찮구나. 그러나 성경, 오늘 같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불이 붙는 세상이다. 심판받을 세상이다. 이 세상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돼? 지금 세상이 어떻고 앞으로 세상이 어떤 것을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되면 흉악하게 다 드러나는 거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이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이 모든 문명의 이기들, 매스미디어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치가들의 달콤한 얘기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살만하구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 이 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은행 시스템이 말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100불을 어느 은행에 예금했다가 또 꺼내서 또 다른 은행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통화량이 말이죠. 거의 10배로 늘어나요. 이렇게 되게 돼. 우리는 몰라요. 10배가 된다고 전체 통화이 10배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되고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가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계속 올라가죠. 가스값이 제가 올 때마다 60전이었거든요. 50몇 전에 지금 얼마예요? 4불 안에요. 내려가나요? 계속 올라가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은 내려갈 걸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잘 될 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속는 거죠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망하게 돼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게 만들었죠. 관심 있게 만들었죠. 야, 저거 먹으면 말이야 하나님처럼 되거든. 쳐다보게 만들었죠. 쳐다보면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쳐다보잖아요. 세상을 쳐다보면 올무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린 쳐다봐서는 안 돼요. 이렇게 구경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여과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냥 쳐다보면 세상에 살만해요. 미국이 살만한 것처럼 보니까 이쪽으로 다 오려고 그래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거절했죠. 또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는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다 따라가죠. 후 3년 반 가서 깨닫고 소수의 무리만이 회개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내다보면서 세상 끝까지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셔서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오른편에 누가 섰어요? 사탄이 섰죠. 주님께서 이 기도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어떻게 저주받게 될 것인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셔서 백보자 심판 때 전부가 다 심판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이것을 보라 이런 얘기예요. 이 시편이 말이죠. 무슨 읽으면서 아침마다 콰이타임 하는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보면 시편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 나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콰이타임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언입니다. 예언. 전부 예언이에요. 주님이 시편의 나요간에 기록된 모든 말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로 유래하는 자들이 되고 물론 유다도 그랬죠. 날들이 짧아졌죠. 고리라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취하게 됐죠. 자비를 베풀 자가 없게 됐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랑의 기도를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26장 39절.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뭐라 했죠?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모으려고 했느냐. 이런
말씀을 기도로 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를 결국 인정하지 않고 그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건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사람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들으라고 나는 저 세리처럼 탐색하지 않아했고 저 창녀들처럼 간음하지 않아했고 나는 11조를 꼭 드렸고 나는 금식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했죠. 그 사람은 의인이니까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바라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고 도둑질하기를 좋아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죽이고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지옥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28장 얘기했어요. 이사야 2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지옥하고 합의해서 지옥 안 간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께서 다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이 기도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거역한 사람들,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또 저 IS 같은 사람들 말이죠. 무참하게 사람 죽이는 사람들, 옛날 히틀러 같은 사람들,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 마음을 사탄에게 준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얼마나 지금 위에서 이제 일어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을 막 돌로 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뭘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뻘떡 일어난 걸 봤어요. 막 오시려고 그런 거예요, 오시려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옛날 구약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도 그들이 거역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도 쳐 죽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는데 말이죠. 스데반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돌로 성령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시려고 그랬어요. 일어서신단 말이죠. 지금은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내려오시지 않았죠. 왜? 우리까지 구원하셔야 되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래 참고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이렇게 참으시는 그 우리 주님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주님이 안 오시니까 뭐 계속 안 오시네 이러면서 안 오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요. 결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지금 6,000년 동안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계속 싸움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싸움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도 싸움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을 싸움하고 있고 나라가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싸움하고 있잖아요. 싸움이 없는 때는 하루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교회라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심판은 없다. 그리고 저 로마에 속해가지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속아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교회가 꽉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종말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것을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옛날 이브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현명해 할 만큼 탐스럽구나, 먹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선악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선악과예요. 생명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거를 쳐다봐, 이걸 봐야 되는데 저길 쳐다보니까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깨어나도록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신 주님의 참 노하심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쳐다보다가 옛날 이브처럼 속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방방곡곡에 있는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받아 이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마음을 정하지 않고 아버지 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 가운데서 세상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